생각해 보는 것이 유관하고 좋겠다 싶어서 솔로몬에 대한 그 솔로몬의 삶과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전도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전도자라고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건 뭐죠? 전도가 뭐죠? 전하는 거죠. 도를 전하는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도를 전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전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는 뭡니까? 오늘 이 전도서에서 보면 그렇게 자기를 전도자라고 말을 하고서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헛되다라고 이 솔로몬이 전하는 이 도를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떻습니까? 막 아멘이 됩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철양 맞아지거나 그러십니까? 사실 이 도를 전한다고 할 때 그 도는 복음이잖아요, 그죠? 어떤 희망과 구원의 이런 개념인데 지금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전도자라고 칭언하면서 첫 번째 그가 전하는 도는 뭐냐면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전도자라고 칭하고서 여러분이 어떤 도를 전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은 어떤 도를 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도를 전하시겠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전할 도 뭡니까? 우리 시무장로님, 우리 황장로님이 나는 전도자다. 그래서 내가 전도한다, 도를 전하는데 내가 전할 첫 번째는 이거다라고 하면 장로님은 어떤 도를 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뭐 그런 관점으로 보면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첫 번째로 얘기하지 않은 거 이해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짐작해 볼 수 있냐면 솔로몬이 자기의 삶을 다 살고 나서 그가 뼈저리게 경험한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고 할 때 솔로몬의 삶이 아름다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후회가 막심하다고 보게 됩니까?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관점 속에서 오늘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은 전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하는 도는 헛되다라고 하는 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축복이라든지 이런 정말 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전하는 도를 듣는 사람들이 희망이 있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도를 전하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의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솔로몬이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마지막에 하는 그 도도 이렇게 나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걸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의 결론으로 이런 나의 삶을 통하여 경험한 진리를 하나님을 떠난 삶은 다 헛되다는 것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하면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래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래요. 이 본분이란 이 표현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인생을 다 살아봤더니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쾌락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 그러니까 결론으로 사람의 삶에서 본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고백을 들은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자녀들은 여러분의 이런 어떤 유언과도 같은 고백을 들었을 때 그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을 만약에 자녀들이 유언처럼 들었다고 할 때 그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는 솔로몬에게 요 13절 이후에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하면 자녀들이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 자녀들의 반응이 막 이렇게 얼굴이 펴지면서 행복할까요? 아니면 심각해질까요? 두 가지로만 하면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좀 숙연해지는 기분이죠. 요 13절의 이야기를 듣고 막 행복해지거나 기대가 상승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그러면서 14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절인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고 끝이 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솔로몬의 전도서는 유언과도 같은 책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인생은 이 솔로몬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 것입니까? 심판자예요. 오늘 이 13절에 자기의 이 전도서를 듣는 이들에게 하는 마지막 메시지와 더불어서 솔로몬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결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피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영어 성경에서도 이 전도자를 영어 성경은 teacher이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심판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judgment라고요. 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그 의미를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것은 죄와 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솔로몬이 말하는 이 심판하시라, 선악간에 심판하시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깊이 내재되어 있지 못하게 느껴집니다. 선악간에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그 앞에 뭐예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했던 은밀한 일과 은밀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안타깝게도 모르겠어요. 이게 저의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이 솔로몬의 전도서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좀 뭐랄까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제가 굳이 잡는다면 아쉬운 솔로몬의 삶, 저는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그러면 왜 솔로몬의 삶이 아쉬운지 그 다윗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유튜브로 보면 요 다윗이 검은 고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다윗 이렇게 치면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다윗이 왕관을 쓰고 검은 고를 타는 모습의 그림이 다윗 그러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그러면 대표적인 그림이 뭘까요? 솔로몬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요 재판입니다. 네. 여기 재판, 솔로몬 그러면 요 솔로몬의 재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벌써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고 있는 그의 신앙의 모습이랄까요? 하나님과 관계랄까요? 다윗의 정의가 나옵니다. 다윗은 뭐 하는 자? 예를 들어서 다윗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거 있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아니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녔지만 사울 왕을 해코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뭐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뭐 기구들을 모았던 거,
뭐 여러 가지 다윗의 일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그림은 검은 고를 타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를 그린 사람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기들의 상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 주어진 그 인물의 상을 가지고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그리는데 그 그렸던 다윗에 대한 포인트는 이 장면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다윗 그러면 누구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모습이 다윗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근데 솔로몬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의 이런 장면이 나옵니까? 사실 솔로몬도 보면 다윗과 비교해 볼 때 지혜가 뛰어났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 뭐 그 다음에 잠언을 썼다, 뭐 우슬초로부터 백향목까지 논했다, 뭐 굉장히 많은 솔로몬의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그러면 이게 대표적이에요. 소위 재판한 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솔로몬과 하나님과 관계된 성환을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막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듯이 이런 거. 솔로몬 그러면 나오는 것은요, 제사 드리는 장면은 또 그림이 있어요. 1000번째 그림. 근데 그 1000번째는요, 보십시오.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까? 아니에요. 이따가 좀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만, 솔로몬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를 맺은 기록과 성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에 대해서, 다윗 그러면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칭했던 사도행전의 언급을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다윗 그러면 뭐 밧세바, 우리야, 뭐 이것도 우리가 기억 속에서는 있지만 다윗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근데 솔로몬 그러면 오늘 이 장면이 떠오르면서 지혜의 왕, 이게 떠오르죠.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뭐 이렇게 하나님과의 연관된 개념보다는 그 솔로몬 자체의 어떤 능력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솔로몬도요, 사실은 사무엘상 12장 25절에 보면 여디디아라고 이름 붙여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 다윗이 붙인 이름이고, 여디디아라는 이름, 이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누가 붙여주냐면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언제냐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근데 여러분 사실 요 다윗이라고 그러죠. 이 다윗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이름, 우리가 다윗 그러면 뭐 용맹하고 뭐 이런 쪽이라 다윗도 뭐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셨다 뭐 이런 의미가 같은데, 다윗이란 이름의 뜻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여디디아라는 단어와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우리나라 말로 조금 구별을 하면, 원어적으로도 그런 의미를 구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받는다라는 개념이고 여디디아는 입었다라는 개념이에요. 입었다. 그러니까 조금 표현하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다윗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이야기들, 건덕지들이 있는 거고,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예요. 솔로몬에게는 받을 만한 무엇이 없지만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사랑이 주어졌다라는 개념이 입었다라는 개념이죠. 입혀주신 의,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개념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은 다윗이 태어났을 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 합했다, 내 마음에 합했다는 것도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와요. 구약에 이 표현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에 대한 존재는 그의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윗에게 붙여진 호칭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태어나자마자 전적으로 입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지막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끝나요? 헛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입은 자였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마지막의 고백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입혀 주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었던 솔로몬의 삶의 고백은 헛되다라고 끝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허비된 은혜라고 제가 규정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 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뒤에 여기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게 하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벌써 무엇이 나타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고, 다윗의 삶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았지만 뭐가 없어요?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저 아마 하늘나라 가면 솔로몬에게 고소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몇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재미난 거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그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 좋은데요, 제가 딱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한번 두드려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성경에 우리 자주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나옵니까?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다윗의 하나님이 나오는 걸로 기억을 했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끝이에요. 다윗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세 이름이 나오는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16번밖에 안 나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16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뚝 띄어서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빼고 이삭의 하나님만 쳤더니 9건이 나옵니다. 9건. 역시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믿음의 첫 아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의 하나님만 따로 쳤더니 그거는 24번이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도. 그래서 제가 이제 다윗의 하나님을 쳐봤어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윗의 하나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다윗의 하나님이 4번이나 나오더라고요. 4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제가 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갖다 쳐봤더니요, 안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되는 솔로몬의 이름을 쳐봤어요. 몇 번이나 나올까요? 솔로몬의 이름. 솔로몬의 이름을, 솔로몬의 하나님 쳤더니요, 0건, 해당 데이터가 없습니다. 한 번도 솔로몬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름의 하나님이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후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나를 아는 어떤 성도들이나 아니면 이웃이나 누가, 그래, 그분의 하나님, 그분의 예수님이라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긴밀한 관계를 맺은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다윗의 하나님은 있는데 솔로몬의 하나님은 없을까?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을 제가 비교해 봤는데, 여러분 여기 다윗 하면 여기 뭡니까? 이게 법궤가 나오죠. 다윗의 그림 속에 법궤가 이렇게 링크된 그림이 있어요. 이건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내용이 떠오릅니까? 법궤. 그 법궤를 옮겨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막 뛰놀고 춤추는 장면, 그 장면이 또. 근데 이 성서하고 그러면 솔로몬은 뭐가 떠오르냐면 일천번제가 떠올라요. 첫 번째 일천번제가 떠오르고,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 할 때 그 어마어마한 그 제사 제도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는 이런 그림이에요. 다윗은 바로 이 법궤랑 링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법궤를 갖고 올 때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춤추는 거였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내였던 미갈이 이 다윗을 갖다가 천덕스럽다라고 말할 만큼, 그래서 나중에 다윗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데 내가 무슨 명예, 내가 왕, 나의 체면이 다 무슨 소용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그렇게 즐거이 춤추리라 라고 말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솔로몬은 어떻게 나와요? 일천번제를 드렸다. 첫 번째 왕이 돼서 좀 지나서. 근데 이 일천번제도 왜 드린 겁니까? 사실은 이 배경을 보면 저번에 우리 얘기됐죠? 솔로몬이 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제 자기의 정적들을 다 정리하고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기브온 산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그때 말할 때 일천번제는 무엇에 대한 상징이다? 재물의 숫자일 것으로 이해한다. 근데 일천 재물을 왜 드린 겁니까? 솔로몬 혼자 간 게 아니라 사실 그 배경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기 신하들, 대신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솔로몬 자기만을 위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기의 신하들 모두 한 사람의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헌신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묶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안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하들의 마음을 다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왕이 되게 하고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자기가 밧세바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실은 적자도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자기지만 그런 자기를 왕이 되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자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 아닌, 결국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솔로몬이 쓴 아가나 잠언이나 뭐 이런 솔로몬이 언급된 표현 속에서 개인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그 기도와 만남과 헌신의 시간이 된 이야기가 제가 찾기 어려웠어요. 근데 다윗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제가 이 부분을 통하여 그냥 드러난 이야기, 스토리를 가지고 실제로는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 차이 나는 삶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에 만약 전도서를 우리가 쓴다면, 우리의 어떤 삶의 고백을 쓸다면 솔로몬처럼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복음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했노라라고 정말 복음이 되는 그런 기록을 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꼭 우리에게 무슨 삶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외적으로 어떤 공식적으로 솔로몬처럼 정말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거 외에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관계.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또 선한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남은 무리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핵심이 뭡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졌다, 양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도 양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들이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을 다 얘기하고 있었다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이 시대에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전적으로 개인적인 깊은 만남.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이 어떠해가 갈지라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지라도 정말 법궤 앞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뛰놀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이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볼 때 이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좀 비교해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향한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 여러분, 다윗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 어떤 장면일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어떨 때 장면 같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 경험 속에, 네? 압살롬, 맞아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고백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하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솔로몬은 그러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솔로몬이 통곡하는 장면이 그림이 있을까요? 없어요. 솔로몬이 슬퍼서 우는 장면이 없어요. 근데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만약 다윗이었다면, 전도서의 내용을 만약에 다윗이 썼다면 다윗은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그 전도서를 쓰면서 깊이 애통해하는 장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전도서를 썼는데도 솔로몬 그러면 슬피 우는 그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굉장히 그냥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개념이지 감성적이고 뭔가 이렇게 통해하고 하는 그 장면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서 자체에도 통해한다 이런 표현이 없더라고요. 헛되다라는 표현이 아마 그 깊은 고뇌와 통해와 그 통곡을 표현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데 여기 보세요. 특별히 이 솔로몬에게 있는 일인데요. 자, 이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애통해했는데, 근데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나타납니다. 사실 아도니아는 누구냐면 다윗의 살아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왕이 계승 서열로는 아도니아가 장자였어요. 아도니아가 더 위였습니다. 압살롬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이 솔로몬은 사실은 밧세바에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뭐 서자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온전한 적자로 볼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다윗이 나이 많이 늙었을 때, 아직 살아 있어요. 늙었을 때 이 아도니아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도 아도니아를 지원했고, 제사장도 아도니아를 지원해서 그들이 따로 모여서 왕의 선포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했던 게 아도니아입니다. 그 소식을 밧세바가 듣고는 다윗에게 가갖고, 지금 아도니아가 선포했는데 가만 놔두면 우리와 솔로몬이 다 죽게 되었다,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올려주시오라고 해갖고 다윗이 급작스럽게 솔로몬을 왕위로 인정해버리는, 등극해버린 이런 장면이에요. 그때 아도니아가 나중에 이미 솔로몬을 다윗이 왕으로 세웠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도니아를 따르던 사람들이 싹 도망갑니다.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도망가고, 나중에 아도니아가 이제 위배당에 있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는데, 무슨 제안을 하냐면 다윗이 늙었을 때 그 옆에 보필하려고
아내를 하나 해줬잖아요. 젊은 아비삭을.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밧세바에게 요청합니다. 밧세바가 그것을 웬일인지 좋게 여겨서 솔로몬에게 그 얘기를 했다가 솔로몬이 이제 그 아도니아의 속셈을 알아차린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그렇게 제안한 아도니아를 내가 죽이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 아도니아를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아도니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 내가 만약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다. 여러분, 정말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그렇게 했던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고 용서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리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사상, 솔로몬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 압살롬의 죽음에도 다윗은 그 압살롬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던 것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의 마음은 단순히 부정만이 아니에요. 이 다윗의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에 합했다. 누구의 정신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없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의 삶에 헛되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요 은혜요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노라고 고백하는 복음이 되는 우리의 삶을 사시려면 오늘 이 솔로몬이 알고 있는 심판자,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에 심판하시리라 끝나잖아요. 심판자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도 용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대할 줄 아는 사람, 다윗처럼 대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는 전도서를 기록할 때, 우리가 도를 전할 때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헛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은 행복이었노라, 축복이었노라 고백하는 것이 복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마음이에요. 이 다윗, 그러면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런 정말 통회의 장면을 우리가 기록하지요. 근데 솔로몬,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장면이 없어요. 이런 장면들, 당당한 모습들의 솔로몬의 기록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나단 선지자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여 지적할 때 곧바로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 다윗은 솔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제가 솔로몬을 괜히 이렇게 뭐랄까 좀 아쉬운 사람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40절에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여로보암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사실은 요 열왕기상 11장 40절 다음에 42절 43절 가면 솔로몬이 죽었다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사건이 이 사건인데, 무슨 사건이냐면 여로보암의 사건이에요. 여로보암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이 죽은 사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다시 와가지고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제안을 안 받아들이니까 여로보암이 두 나라로 나눠져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던 그 인물이에요. 근데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요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에게 이 나라의 반을 주겠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한 것을 솔로몬이 알았습니다. 근데 왜 그런 예언을 주어졌냐면, 솔로몬이 분명히 하나님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일천번제를 드려서 꿈에 나타났을 때 솔로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내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거두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솔로몬이 다윗의 길에서 떠났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들여오면서 이 솔로몬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 가지고 나중에 늙어서 전도서를 쓸 때에서야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에게 예언하시길,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약속한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를 나누리라. 그런데 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의 아버지 다윗을 인하여 너의 아들의 때에는 너의 때에는 나누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을 나누는 일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 근데 너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의 아들의 때에는 나누어지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딱 들려졌다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숨겨진 죄가 딱 지적됐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는데, 그럼 여러분, 솔로몬은 이 죽음의 직전에 나이 많이 됐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 같았다면 어떻게 해야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윗의 죄가 딱 드러났을 때에 그렇게 불륜을 통하여 임신돼서 난 아들이 병이 들었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게 다윗이에요. 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그 아들이 존재하는 게 낫습니까? 없는 게 낫습니까? 그 아들은 자기의 죄의 상징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생명의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죄의 삭시지만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자기의 죄를 있는 그대로 놓고.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뉘어진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왕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보다 더 이상 금식하고 하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읽어봐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이게 솔로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화된 어떤 그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지혜의 왕 이렇게 해갖고. 그러나 사실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면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 성전을 건축했다,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했다 외에는 그렇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전도자라고 하면서 헛되다라고 얘기밖에 할 게 없었던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마칠 때 우리가 전할 도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제안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달란트의 비유,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는 달란트의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 우리의 삶의 고백은 헛되다.
죄는 아프다 이게 아니라 죄는 아프고 세상은 험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충만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은 행복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즐거움이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전도, 우리가 전할 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도를 위하여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만남,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웃 모두의 구원을 소망하는 그런 사랑의 전도자,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나의 모든 허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그대로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자,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홍 집사님 음악 좀 반주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앞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한 3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되,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개와 죄의 쓰라림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전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